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이 다니엘 기도회 지난번 그 헌금으로 일부 150만 원은 보내고 서울 다니엘 본부에 보내고 200만 원은 원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외국에서 돈 벌러 한국에 나오신 부부가 같이 돈 버는 가정은 빼고요. 그러니까 두 분 나오셨지만 또 어려운 가정이나 또 혼자서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외국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외국인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들 계시면 여러분 목자에게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0개를 원래는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유익한 생필품들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 가정의 주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혹 작은 선물이지만 함께 다가오는 성탄절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흡족하게 채워주십시오.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환영하며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보에 나오는 고백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살아온 저희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던 어리석은 저희였습니다. 찬양과 감사의 입술 대신 거짓과 불평을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리라.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좌우편에 인사를 나누시고 앉으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받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찬송하여라.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가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아도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철주야로 저희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17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아쉽고 후회만 남아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눈물지게 했던 자신을 바라보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남은 12월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게 하셔서 마라나타 예수님으로 인도하옵소서. 두레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붙들어 주시고 교회에 잘 정착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의 울타리로 기도의 울타리로 사랑의 울타리를 잘 쳐서 빠져나가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어 잘 관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레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또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풀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영혼을 솟생케 하시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여 주신가. 지난 한 주간에도 저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을 위해 가정 위에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 많은 사람 먹여 살리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업장과 직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혼자서 지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감사한 손길을 위해 주여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생활이 어렵고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어려운 가운데 넘치는 감사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복에 감사하며 누리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공부방 학생들이 기말 잘 치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 주시고 바르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 간섭하심 속에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추수감사금으로 주님께 드리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위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십시오. 교사와 찬양대, 찬양단, 예배위원들, 봉사하는 손길들마다 몸과 마음과 시간 들여 봉헌하는 저들의 복문을 받으시고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별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모든 신명마다 영적 장자가 되어 많은 사람 먹여 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 장자로서 두 몫의 인생을 넘어서 세목, 다섯목, 열목, 백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드린 교우들에게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게도 하나님이여 위로하심과 은혜와 축복하심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돈 벌어 남주며 배워서 남주며 건강하여 남에게 줄 것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송 같이 우리 서로 마주 보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양쪽으로 보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874쪽입니다. 구약 874쪽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용서에 대해서 고민하던 한 제자가 지혜가 뛰어난 그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만 한마디 하셨습니다. 용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서. 스승님, 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허, 이 사람아, 용을 쓰라니까. 용 써. 용을 쓰지 않고 용서가 되겠냐? 용을 써야 용서가 되지. 그의 제자에게 일깨워준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을 쓴다고 용서가 됩니까? 사랑해야지 하고 우리가 용을 쓴다고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용을 쓰면 변밖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사람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의 용을 쓰고 기도의 용을 쓰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감당해내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시편 96편에서 99편까지를 여호와 통치 시편이라고 보통 일컬어집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통하여 그 이름에 걸맞는, 왕께 걸맞는 찬양을 돌려드려야 한다. 오늘 이 98편과 비슷한 이 시편이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과 아주 유사하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1절 말씀 속에 첫 출발을 동일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편과 98편의 차이가 있습니다. 96편은 피조 세계를 향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시작하지만 말씀하지만 98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이나 찬송이나 이 찬송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속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난 이후에도 찬양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전 15분 정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속에 열려지기를 위해서 찬양을 통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찬양하는 그 15분의 시간은 예배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부흥회하기 전에 우리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전에도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준비 찬양이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시작하는 그 자체가 예배이고 찬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찬양을 하자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합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로 시작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면 찬송이지 여러분 새로운 찬송 있기는 합니다. 옛날 찬송, 새로 나온 새로운 찬송. 오늘 이 시인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이 그 말의 의미는 헛노래가 아니라 헛노래의 반대 새 노래가 아닌 다른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자고 하는데 굳이 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에 화답하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은혜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매일 새로운 곡을 새롭게 지어서 작사를 하고 새롭게 작곡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다면 충분히 하루에도 몇 편이나 시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번마다 새로운 곡을 작사 작곡해서 부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새 노래로 찬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족 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오늘 이 새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불렀던 노래임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른 새 노래, 또 시편 기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부르도록 요구하는 새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이겠습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정하거나 만들어 주신 노래라도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기서 새 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신곡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 노래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 노래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마음은 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노래란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진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오염된 세상에서 늘
오염되기 쉬운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우리가 늘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아래 우리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새 노래는 새로운 언어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마음을 언제나 반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담은 것을 언제나 언어를 통하여 표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속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입을 통하여 늘 말하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못한다, 죽었다, 불가능하다, 힘써도 애써도 안 된다, 날고 기어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할 수 없다.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부정적인 언어와 말이 나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우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그 사람의 인생이 긍정적이면 언제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것 또한 언제나 긍정적인 고백이 나오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입술은 참으로 야물지게 독한 말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뱉으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을 아프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고통을 더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의 마음에 얄미운 저 인간을 어떻게 하면 더 골라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독한 말, 참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참으로 모진,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만드는 모진 말을 골라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고백되면 좋은데 하나님에게조차도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 하나님을 불신하는 고백, 이런 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은혜롭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사람의 마음을 그런 깔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정말 격려하는 칭지격동의 말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새노래는 이러한 변화된 입술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것이 바로 새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있습니까? 성도가 불러야 할 노래는 여러분 모진 노래가 아니라 새노래입니다. 세 번째 새노래는 새로운 행위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왜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악한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선한 행위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되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속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선한 행위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찬양은 아름다운 새 노래 찬양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음치고 음을 다스리는 그런 목소리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아름답다면 그분이 부르는 어떤 노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냐 아름답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천상의 어떤 목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행위가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불리워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새 노래는 그러므로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새 노래는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입술을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또한 삶의 행동과 모습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전적으로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드려지는 노래,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시편 98편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 중요한 4가지의 동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셨도다, 구원을 베푸셨도다, 구원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구원을 보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 노래는 어떤 사람들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을 베푸셨도다, 구원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보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오랜 웬날, 그 오랜 세월 전 그들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고 나타내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예배당을 그저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찬송가 143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경험한 이 사람들만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143장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렇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그 사랑과 그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찬송 시인들처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부를 수 없는 새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과거에만 있었던 사랑이 아닙니다. 오래되고 빛이 바랜 사진첩처럼 과거의 사랑을 계속 울고먹는 아득한 웻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구원을 알게 하고 구원을 경영케 하고 구원을 보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한 번쯤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진실로 만났다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감격이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감격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을 그때도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미친 사람이란 취급을 받아도,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비웃음 앞에, 고슴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크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높으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 사랑의 깊이는 더해졌고, 그 사랑의 높이는 더욱더 높아졌으며, 그 은혜는 더욱 깊이 깨달아짐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새 노래로 부르게 되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 노래는 어떻게 불러야겠습니까?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송을 어떻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겁게 부르라고, 기쁘게 부르라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헤어짐이 마지막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고통도 아픔도 없는 천국, 다시 만나는 천국에서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즐겁고 기쁘게 불러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며 한풀이하듯이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면 안 됩니다. 환한 얼굴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방법은 5절 6절입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오늘 수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악기입니다.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여러 가지 현악기를 의미합니다. 수금과 또 뭐로요? 음성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인생에 주신 가장 최고의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는 어떤 악기겠습니까? 음성입니다. 어디에 들고 다니는데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입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이 이상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무한한 그런 신비의 악기, 바로 그 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파는 지금도 무악기파가 있습니다. 교회 찬양에서 일체의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아카펠라로만 굳이 고집을 하며 그들은 찬송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5절 말씀처럼 수금과 음성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것은 나의 고집이고 편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쪽만 우리가 그러므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정을 담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에서 음악도 중요하지만 음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감사를 담아서 함께 고백할 때 그 노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새 노래로 고백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4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찬미의 고백을 누구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찬미해야겠습니까? 6절 하반절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왕이신 여호와 앞에, 왕이신 여호와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놀란 그 크신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함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 왕은 어설프게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면 모든 자연 만물까지 찬양으로 파도까지 손뼉치며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왕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왕은 또한 미래적으로 심판자로 역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왕은 지금 우리의 현존하는 진정한 왕으로 모든 역사와 정치의 배후에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질 때 이 나라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이 나라의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 하나님이 이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또 다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대로의 이 민족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방과 세계를 향한 거룩한 제상의 사명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경제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지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방과 세계 속에 이루실 일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왕은 과거에만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 삶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배후에서 오늘 또 그 왕은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미래적으로 이 땅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분은 오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상은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 오시면 오늘 9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오실 때만이 공정치 못하며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같은 오늘 이 세상은 비로소 모든 것들이 바로잡히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도의 그러므로 마지막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도 이 소망으로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 과연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과연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며 매일매일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오늘 시편 98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은 일생에 딱 한 번 노래하고 죽는다 그럽니다.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죽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참새는 매일 아침마다 짹짹거리며 시간마다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받기를 원하는 새로운 찬양은 학과 같은 노래가 아닙니다. 학은 딱 일평생 한 번 죽을 때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은 매일 아침 참새처럼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며 정신마다 저녁마다 밤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한 구원을 보이시고 구원을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마지막 이루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참새처럼 아름다운 새 노래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은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병든 이 땅과 우리의 병든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킬 진정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란 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대림제를 맞이하여 기다리며 참새처럼 아름다운 찬양으로 새 노래로 짹짹하며 가장 멋진 모습으로 매일처럼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이 시간 잠시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사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1930년부터) (1950년까지)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왕이 되어짐을 통하여 수천만 명이 숙청되어지고 죽었습니다. 70년도 캄보디아에서는 킬링필드라고 해서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2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또 해골의 탑이 캄보디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의 인생 속에 왕으로 모시냐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잘못된 세상 왕으로 우리가 세우게 되어지면 그 백성의 운명이 한순간에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은 국경을 경계로 해서 북한은 자신의 한 몸만 배를 늘리고 잘 먹고 살기 위하여 국민을 돌보지 않는 한 명의 잘못된 독재자 때문에 1990년부터 지금까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굶주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굶주림 때문에 목숨 걸고 국경을 넘었는데 잡혀서 도망을 친다는 이유 때문에 손가락에다가 철사줄을 끼워서 줄줄이 다시 북녘 땅으로 끌고 가는 그런 독재자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왕은 어둠의 영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사랑으로 날 부욕해 하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감격하게 하시는 그 왕,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과연 그 왕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고백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오늘 현재적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의 미래까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왕은 우리를 통하여 찬송 노래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왕의 백성된 우리들이 불러야 할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과거의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그 구원이 내 삶 속에 지금 이루어지는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 주인공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또한 내 인생의 배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둠의 영이 내 인생의 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나에게 구원을 베푸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그 왕에게 걸맞는 불러야 할 노래, 새 노래를 부르며 참새처럼 짹짹하며 주님 앞에 돌려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죄들을 용서하시고 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진정한 왕, 과거에도 구원을 베푸셨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나의 왕이 되시고 또한 다가올 미래적으로도 오늘 이 땅을 진정한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할 진정한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직 나 한 사람만을 감격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왕,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 왕에게 드릴 나의 진정한 고백 새 노래, 아까같이 일생에 한 번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아침마다 점심때마다 저녁마다 참새처럼 짹짹이며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일생에 딱 한 번 마지막 노래를 부르며 죽는 학과 같은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살아계신 구원을 베푸신 그 주님 앞에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참새처럼 짹짹이며 새 노래로 그 왕께 걸맞는 합당한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함께 나감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간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며 배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주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사랑의 종들이 되십시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나시는 또 다른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 새 노래로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살아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흩어진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